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제가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것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동행을 한 것, 특별히 여러분 이 동행하다라는 말은 여행하다, 함께 가다,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여행을 함께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과 여행을 하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라는 말은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같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많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또 이혼하게 되는데 이혼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을 함께 맞추지 못하고 뜻이 다르다. 도저히 제 사람과 뜻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감사가 있고 또 여러분 함께 길을 가면서 함께 슬프고 함께 기쁘고 이러한 뜻이 같아야 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두 군데입니다. 히브리서와 유다서입니다. 이런 히브리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유다서에서 나옵니다. 이 유다서에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유다서 14절, 15절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드셀라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을 이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을 때 에녹은 아마 그 미래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이 있을 것이다 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찌 알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40명, 30명, 그 다음에 20명, 15명, 10명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미리 그의 종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미리 보이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적같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곧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도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기도를 시키서 내가 누구 생각이 나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어려운 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간증을 가끔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너 지금 너 아들이 멀리 있는 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민감성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반드시 그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어느 날 도둑이 갑자기 들어와서 집에 귀중한 것들을 훔쳐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귀중한 것도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 그러면은 미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 마치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예언,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건 예언서입니다.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촉구하는 일입니다. 이는 사실 유다서 우리가 보았던 이 14절, 15절에서도
이 에녹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뜻이 같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늦추실까요? 그걸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얼른 재림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구약의 맨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선지자가 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릴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에녹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아버지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고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귀한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 아버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동일한 사역을 일본에서 백상현 선교사님, 또 필리핀에서 정대섭 선교사님, 또 마닐라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또 김정 선교사님, 하나님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원주민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영준 목사님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 한글학교에서도 동일한 사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한글학교 또 주일학교 위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선생님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이의 한 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하나님 나중에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키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동일한 사역이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평생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